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바람도 심하고 비도 꽤 왔는데 오늘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개인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대한 소개가 끝난 후에 첫 표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는가요?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즘 봄꽃들이 화사하게 피는 것을 보고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는데요. 이 사진은 아브라함 목사님이 이렇게 올리신 이렇게 꽃사진이신데, 예수님 안에 이런 생명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이 생명력을 덧입으면 인생이 화사하게 이렇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나 목사님이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보라 보라 보라, 저는 목사님이 울어버리실 줄 알고 소방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뛰쳐나갔어요. 이렇게 울어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안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소개가 끝나고 표적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에는 예수님이 행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 서론 보니까 7가지 표적 혹시 아실까요?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또 뭐가 있습니까? 7가지 표적이 어떤 거? 오병이요. 오병이요. 나인스텝 배웠던 걸 생각하셔서 오병이요. 또 뭐 있죠? 소경이 눈을 뜬 기적. 신하의 아들. 그 제일 어려운 거였는데 신하의 아들. 38년 된 중풍병자,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신하의 아들, 38년 병자, 오병이어, 물 기르신, 소금 두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까지.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보고 우리도 영광의 반사를 받아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영광을 낼 수 없죠.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의 반사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제 아들이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혼인예식은 예나 지금이나 당사자도 기쁘지만 이를 지켜보는 자들의 기쁨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칠부도 벌써 4팀의 결혼식이 있었고 각 결혼식마다 특색이 있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다음 커플은 누가 될까? 자신들이 이렇게 결혼하시는 것도 아닌데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칠부 가운데 계속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1시간 이내로 짧게 끝납니다. 그러나 중동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7일간 아주 화려하고 야단스럽습니다. 신랑 신부가 요란한 악기 소리와 함께 먼저는 이렇게 가볍게 몸을 흔들며 입장한다고 합니다. 예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기쁨에 이렇게 춤을 추고, 이때 신랑이 장인을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춤을 춘다고 합니다. 다음 신랑은
이것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인사만 하고 이렇게 포옹만 하는데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장인을 이렇게 무등 태우고 하는 거. 신부도 드레스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빙글빙글 이렇게 춤을 춥니다. 밤늦게까지 폭죽을 터뜨리고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포도주에 잔을 채우고 이렇게 건배를 하면서 이렇게 신랑 신부를 축복합니다. 아들 딸 쑥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창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 건배를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지를 몰라도 결혼식 음식 중에 포도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났습니다. 주변에 편의점이나 영암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혼인잔치집처럼 항상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할 줄 아는데 건강이 바닥이 나고, 또 코로나 시대에 물질이 바닥이 나고, 학생들은 학점이 바닥이 나고, 또 참다 못해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허둥지둥대고 또 책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지고 주인이 수치를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도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알레스비는 이것을 기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걱정만 하고 있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이 이걸 잘 해야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걱정만 하고 있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염려 마십시오 어머님 하면서 즉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냉담하게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모처럼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어떠겠습니까? 우리 소망 자매님 이런 반응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막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화가 나서 금방 이렇게 포기, 모처럼 기도했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야지. 그럴 것 같습니다. 낙심이 되고 쉽게 기도를 포기해 버리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뭡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상관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다고 하셔서 기적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니까 기도만 하면
마치 이렇게 자판기를 누르면 이렇게 물건이 바로 나오듯이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언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죠? 목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훈련하는 사람이 신앙이 실족하지 않고 쭉쭉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기다렸는가 볼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하신 듯한 말씀을 듣고 섭섭해하거나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꼭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며 단단히 준비를 시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의 의미도 잘 알았기 때문에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당장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 받으시는 분 계시나요? 그분이 계시면 바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자 이제 일하시고자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 항아리는 이제 정결 예식에 쓰는 이런 항아리인데요. 근데 지금 부족한 것이 뭡니까? 물이 부족합니까?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게 좀 합리적이죠? 얼른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와라. 그러면 우리 손이 빠른 우리 미림 목자님이 이렇게 해서 얼른 이렇게 포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를 따오라는 게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아주 똑똑하진 않더라도 눈치껏 지금 부족한 것이 포도주이지 물이 아닌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2-3통 드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는데 채우려면 많은 시간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3통은 약 100리터입니다. 100리터. 100리터가 6개면 600리터. 그래서 우리가 약수통에 쓰는 또 정수기 생수통인 게 20리터거든요. 저게 20리터. 몇 개가 총 필요합니까? 30통. 저게 30통을 이렇게 채워야 합니다. 그 당시는 수도가 있어서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어 나온 게 아니고 먼 거리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채워야 했습니다. 재현 목동님 계신가요? 재현 목동님? 예. 이렇게 재현 목동님이 학교 실험실과 레포트 일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어거스틴 목자님이 뜬금없이 생수통 30개에 물 좀 떠다 주세요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할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우리 재현 목동님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밤새서라도. 안 그렇습니까? 밤새서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의 하인들도 정말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니라 아기 입구까지 채웠습니다. 잔치집에서 하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 잘 안 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마음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100%, 120%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혹은 마리아를 신뢰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풍성함과 기쁨은 기도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과 순종, 이 삼박자가 잘 맞을 때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까? 뭘 떠서 갖다 주라죠? 항아리에 있는 이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명령보다도 더욱 순종하기 힘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힘들지만 몸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몸으로 때우는 것은 잘하잖아요.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잘합니다. 그러나 이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지금 연회장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극도로 이렇게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인데 맹물을 갖다 주면 물세례를 받든지 온갖 이렇게 책망과 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데 뭘 감수했다고요? 위험과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정말 이 하인들은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인들처럼 마리아가 지시한 대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을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주 듣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맹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는 포도에서 나오지 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물에서 포도주가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장사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의 성분과 포도주의 성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자에 넘기지 마시고요. 화학 구조가 다릅니다. 물은 뭐죠? H2O고 포도주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포도주는 자 목자 넘겨주세요. C2H5OH입니다. 분자 구조가 아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은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 본성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바뀔지 몰라도 사람은 안 바뀌어. 50년을 같이 살았지만 그대로야. 또 앞으로도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한 친구를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2만 번. 2만 번. 우리 요한나 목사님 한 몇 번 받으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2만 번, 이렇게 계산이 되신가요? 그래서 또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공대생이라서 2만 번이면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응답을 받으면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 10년에 한 번씩 받는데 3650번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몇 년을 받아야 됩니까? 60년을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의 응답을 이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맞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셨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60년간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안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강팍하고 힘든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뮬러가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뮬러의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마침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죽어도 그 기도는 죽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안 돼도 그러나 이 뮬러를 볼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에서 연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 the best wine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맹물처럼 맹한 것이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포도주처럼 환상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 씻는 허들의 물 같은 인생이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믿음 좋은, 목장 넘겨보실래요? 믿음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기도 세레모니를 많이 하죠. 기성용 선수고 또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장 보면 단체로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이기면 이겼다 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2년도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박애녹 목사인데 이름이 저랑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보면 본래 무당이 될 뻔한 분이었습니다. 암에 걸린 어머니를 치료하고자 현대의학으로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무당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야 치료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귀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 무당이 암에 걸려가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동생, 예수를 믿게. 내가 지금까지 지성으로 귀신을 섬겼지만 마음에 평안도 없고 내 병도 고치지 못했네. 그런데 병원 신우이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우리는 구대 주면 돈 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돈도 안 받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에노 목사는 그 선배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는데요.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새벽기도,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몸에서 귀신의 혼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도소, 군부대, 또 어촌마을, 나중에는 축구 대표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불신자 이영표 선수도 불신자였는데 이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명에서 시작했는데 15명까지 하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7부에 무슨 부가 있습니까? 축구 선교부가 있는데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지강목자님? 축구 선교부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태평양까지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의 변화의 능력이 참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당에서 신내림까지 받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어떤 구조물 같은 사람도 변하여 생수 같은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또 우리나라 평양 깡패 이기풍을 제주도 선교사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7부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저는 이제 우리 마태 목동님으로 알고 있는데, 곧 제대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또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누가 변화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비밀, 영광의 비밀을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 맛만 보았지 변화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여기서 모름과 알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직 묵묵히 믿고 순종하는 자, 그들이 변화의 주체요 영광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한번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돈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아담의 불순종과 가인의 반발심이 있습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잘하고 순종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이렇게 반발한 후에 순종을 합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고자 하면 왠지 이상합니다. 이런 악한 본성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 후에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빚으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그러했고 모세 인생이 그러했고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7부 동역자님들이, 특히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이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이렇게 순종학교라고 했는데,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비밀, 영광의 비밀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새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것을 기념하여 지킨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장사꾼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흥정 소리로, 또 돈 바꾸는 소리로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은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이런 자리를 내주고 뒷돈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은 좀 예수님께서는 좀 부드럽게 좀 분노하고 계시죠. 근데 보면은 말씀에는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이렇게 다 내쫓으시고 상을 다 이렇게 엎으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전을 너무나 사모하셨기 때문에 세속적인 요소를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누구인지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새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옛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그림자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성전 건물을 새로 건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 성전을 건설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잘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혼인잔치의 포도주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새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도 고간 것도 없고 아픈 것도 해됨도 상함도 없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에덴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활 영광을 주러 오셨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 영광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죠.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표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적과 또 하나는 3일 만에 새 성전을 세우겠다는 표적입니다. 포도주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같은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의 사죄 은혜가 임하며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더러운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무의미한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요소를 몰아내십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절망, 패배의식의 죽음 권세를 파하시고 희망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영광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11절과 22절에서 제 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력이 가득한 봄학기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힘써 전파함으로 우리 안에 또 칠부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 캠퍼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학기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봄학기에 생명력을 덧입고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